내 나의 맘 고개로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온 인생의 험한 길을 때로는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고통도
다스리소서. 계속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도련히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사랑하라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소여이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숭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우린 다시 안타기 전에 내 모든 배와 몸을 위해 아로시 흘려주셨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입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이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공히 여기시리다. 열방은 우상 금이고 사람의 수고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구하는 자 다 그의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대단의 한대하 그의 후에 그의 마음을 우량하여 그들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동생 복락을 그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공헌하고 계시나 아유 얻으려면 그의 뜻을 쫓아 그의 모든 희생하나 그의 대단의 안개하 그의 후에 그의 맘을 풍성하여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동생 성령 누리네 그의 대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그가 온전히 하리네 그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멋진 말로 난 성령하라 그의 대단의 한계가 그의 후에 그분의 마음을 우량하여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밥이야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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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음악성이 뛰어나지 못해서 잘 부르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 고향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대학부 활동하면서 성가대, 찬양대 대원으로 음악성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대 파트너 중에 베이스 그 찬양 대원을 했는데 시골 고향교회에서 그때 당시 모시던 목사님이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또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피아노 반주를 얼마나 뛰어나게 잘하시는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결혼 예식장에 결혼식마다 찾아가서 알바로 웨딩 마치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고 공부를 했다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성가대 또 잠깐 지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찬양 성가 대곡이라 할 수 있는 본향을 향하네 또 핸델의 메시아 등 할렐루야 또 오늘 방금 부른 주의 동산으로 본향을 향하네 또 거룩한 성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신영균 목사님도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거룩한 성 찬양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예배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본향을 향하느라든지 또 거룩한 성,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오늘 부른 주의 동산으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가 바뀌어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꼭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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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이 민족은, 세계 열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우주촌 지구촌의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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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짓밟혀 예루살렘 성곽과 함께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외친 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평소에 이와 같은 일이 유다 백성에게 오지 않기 위하여 거리와 골목 성전 뜰 앞과 거리 광야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땅이여 슬픔이 온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피와 눈물이 강과 하수를 줄 것이니 어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은 유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바벨론에서 가진 고난을 겪을 동포를 생각한 예레미야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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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보다는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외침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외쳤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땅을 위하여 말하였습니다. 땅에 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외침에 응답해 줄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바로 시행되고 그 말씀이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질 때 그 땅에 새 시대가 올 것을 확실히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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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비극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혔기 때문에 만국에 비극이 왔고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린당하며 투치를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빛난 과정은 문제가 되었고 오늘의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공산주의자, 주사파, 빨갱이 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저 김대중 간첩 개새끼 때문에, 문재인 개새끼 때문에, 노무현 개새끼 때문에, 이재명 개새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극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 간첩 개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21일 월요일부터 국민 무슨 지원금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준다고 이 목사도 휴대폰에 문자가 이곳저곳에서 농협에서 신협에서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또 포털사이트 다음에 메일에 신청을 하고 개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말씀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개새끼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 인간이 하나님 믿는 인간입니까? 저 인간이 믿음이 신앙이 있는 인간입니까? 저 인간, 저 개새끼가 제 자식이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저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이 나라가 저런 새끼, 저런 간첩 또라이 새끼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짓밟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짓밟히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개새끼가 중국의 우한폐렴 코로나19를 수입해와서 핍박을 했고 이제 저 이재명 개새끼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핍박하고 신앙인들을 종교인들을 핍박할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표현하자면 눈을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독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로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 지도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잘못 정치를 하기 때문에, 통치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나라의 영도자 여호야김 왕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저 이재명 간첩 개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지율을 보니까 무슨 60% 50% 개 지랄 발광하고 있어요. 저거는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저 이재명 개새끼만 지지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국정 지지율이 60%? 개 지랄 발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재명 간첩 개새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릴 것입니다. 저 이재명 간첩 개새끼를 버릴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1차 포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김 왕은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을 비유해서 천한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삐뚤스런 그릇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로 종교적인 지도자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외쳐야 되는데 거기에 부안이동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덕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재명 간첩 개새끼가 잘못 통치하면 교회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바로 서라고, 바로 이끌고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저 분당 그 무슨 교회? 우리 무슨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이 개 또라이 새끼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장길섭을 사랑한다고 이 개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영복이 누구입니까? 간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개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평창올림픽 열면서 거기에서 나는 북한의 사상과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개지랄 떨고 또 세문학교 이상학 목사 이 개새끼도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또 헌법재판관에 있던 문영배 개새끼도 나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개지랄 발광을 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합세해가지고 분당으로 이찬수 목사 이 개새끼도
신앙복을 전당한다고 하고 장길섭을 사랑한다고 이 강단에서 신당한 강단에서 그 지랄 개지랄을 발광을 떨고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들이 바로 서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도 공산주의 교회, 공산주의 목사, 주사파 교회, 주사파 목사, 빨갱이 목사, 빨갱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목사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사파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고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미친 새끼들 지랄 발광으로 써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그리고 무슨 통일부 장관인가 무슨 장관 된 정동영이 개새끼가 북한의 주적이 아니래요. 이 미친 새끼 정동영이 개새끼, 이 빨갱이 새끼 간첩 새끼. 공산주의가 왜 저기 안 해요? 북한이 왜 주적이 안 해요? 주적이 아니래요, 저 정동영 개새끼가.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목숨을 내놓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태교라고는 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 이상한 목사의 개새끼가 개치랄 발광을 떨고, 이찬수의 개새끼가 치랄 발광을 떨고, 교회에서 목사가 왜 욕하냐요? 왜 욕하냐? 욕들어 처먹어도 싼 거예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취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나가는 자식들아,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국가의 양심인데 그 양심을 올바로 펼쳐나가지 못하고, 잘해도 옳다 못해도 옳다는 말로 존재가치를 상실해버린 상태가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과연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양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다하지 못한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관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무자대해지는 이때에 교회가 그 국가에서, 그 사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없는 경우라도 마지막으로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국민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일반 백성들, 국민에 대해서도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이재명 개새끼가 간첩이 대통령 되고 나서 여론을 조작했지만 60%가 잘했는데요. 이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조걸린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이제 광복이 된 지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일반 국민들도 백성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변질됐다면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백성들까지 부안해동하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기대를 걸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른 것을 생각하고 그 올바른 생각대로 행동하고 정의를 하여 양심적인 일에 헌신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본 유다 백성들은 그 기대에 너무나도 못 미치고 너무나도 그 기대에 어긋났어요. 그의 예언 가운데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한 사람의 의인도 한 사람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고 그 결과는 반석처럼 굳어져서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돌이키는 마음도 없고 의로운 일을 행하기보다는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고 공의의 정의의 문제보다는 출세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귀를 막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시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겠고 그 평생이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유다를 앉아 유다를 다스리다니 다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에 대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 것이 비극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의분에서 이 땅은 슬퍼할 것이라고 하며 불의에 치부어진 사람 때문에 받을 땅에 참상을 내다보면서 안타깝게 보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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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외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호와김 왕이 버림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녕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버림당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악마 같은 새끼를 통해서 버릴 것입니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저 이재명 간첩 개새끼를 통해서 주사파 쓰레기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이 버림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버림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조의 22대 왕인
요아김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장반지를 빼버리듯이 그의 은총을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요아김은 바벨론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삶을 바칠 것이라고 열왕기하 24장 8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김 왕은 버림받은 왕입니다. 첫째, 요아김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고니아는 바로 여호와가 세우시는 뜻으로 요아김의 이름을 줄여서 부른 이름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질 자격과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하나님은 암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존귀로 세우신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당 믿음과 인격을 보시고 인치신 것이지 결코 교회 교적부에 등록 이름을 보고 인치신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우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른손에 인장반지는 왕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인장반지라 줄 알고 빼어버릴 것이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들을 인준할 때 문서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장반지입니다. 토지문서 등기권리증에 인장반지를 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도장, 그 인감도장이 없으면 그 서류는 가짜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아김을 버리듯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요아김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천한 팥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요아김의 왕가를 가리켜 이같이 혹평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값싼 파기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여김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그 가마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검열을 해서 검사를 해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값싼 질그릇이 깨질 때 결국 버림받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이 삶의 큰 재산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심과 땅의 이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곳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아김은 역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심판하시되 단절이라는 개념으로 심판하심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요아김은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마지막 희망은 자손과도 단절될 것이라고 오늘 30절에 하나님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7명의 왕자가 있었으나 모두 양자였고 또한 한 명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역대상 3장 17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쌌은 사망입니다. 육신인 찬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데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죽음은 하나님과 이웃과 역사와 인생의 모든 행복과 희망으로부터 단절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 추장교회가 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는 예배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하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승리한 은혜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되도록이면 정치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참 가가 나고 한심해요. 여러분 황교안 저 인간도 신당을 만들어서 지 정치적 입지를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 법치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전광훈 목사께 사과하고 용서 빌고 자유통일당으로 붙어야지. 여러분 이 목사가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 이미 더불당 저 개새끼들은 끝났어요. 이제 저 개새끼들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지금 저 이재명 개새끼는 문재인 간첩새끼보다 더 악랄한 새끼예요. 더 나쁜 새끼예요. 더 악질 같은 새끼예요. 저게 이제 박찬대 개새끼, 또 정동영 개새끼, 김민석 개새끼, 지금 장관으로 추천된 새끼들, 임명된 새끼들, 국무총리로 임명된 저 김민석 개새끼들, 저 새끼들이 무슨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백구석 국민의힘이 깨달아야지, 회개해야지. 지금 저 새끼들은 투쟁력이 없어요. 싸우질 안 하고 있어요. 옛날 김대중 간첩 개새끼가 개질했던 것처럼 이제는 개새끼가 악질을 하는 저 싸워야지. 노무현 개새끼가 청문회 때 명패 집어던져서 유명해졌거든. 그 정도로 투쟁력 있어야지. 싸워야지. 그리고 이재명 새끼가 싸움에서 저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가 광화문에서 5년 동안 전광훈 목사와 함께 애국했으면 무엇이 지를 위하고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걸 깨닫는다면 전광훈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사실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나라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으로 붙어야지. 이 목사가 자유통일당 창당할 때 김문수가 대표하고 정광훈 목사께서 고문으로 하셨어요. 그때 창당할 때 그 창당식에 갔어요. 김문수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한심해요. 이 목사가 광화문에 나가서 애국하면서 많은 애국성도들, 애국군인들 만났는데 이구두구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김문수 저러다가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파 국민들, 우파 성도들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들어맞아요. 자유통일당으로 붙어야지. 아니 왜 한동훈 개새끼하고 안철수 개새끼하고 나경원 미친년하고 왜 국민의힘 대표 출마한다고 8월달에 당 전당대 하는 거 봐서 지 출마 선언 공포한대요. 미친 새끼예요. 아, 지가 정말 나라를 살릴 것 같으면 정치를 살릴 것 같으면 야당 국민의힘을 살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 대표 출마하겠다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망해가는 국민을 살리겠다고 이 지랄 해야지. 김문수도 정신 못 차려 허접대고 있어요. 우파 국민, 우파 동단 실망이 이만저만 안 해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제발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야당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돼요. 109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옛날 김대중 개새끼 간첩새끼 야당할 때는 얼마나 악질적으로 싸웠나 개지랄 떨었나 몰라요. 싸워야지. 이재명 새끼 개지랄 발광 떠는 거 싸워야지. 왜 못 싸우고 있냐고. 지금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고영주 변호사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지 자유민주당도 고영주 대표도 황교안이도 김문수도 우리공화당 조원진이도 뭐 국민의힘으로 뭐 복당 입당한다는데 자유통일당과 붙어야 돼요. 전광훈 목사가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살리기 힘들어요. 저 이재명 개새끼 간첩새끼 물리치기 힘들어요. 빨갱이 주사파도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우파는 찢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분열돼서 망하는 거예요. 뭉쳐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고 뭉쳐야지. 광화문 애국세력과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목사와 뭉쳐야지. 미친 새끼들이야, 미친 새끼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살아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역사님도 충만족도 같으니 오늘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장교회 성도들 머리에 유튜브에도 온라인 예배는 국내 모든 성도들 머리에 내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어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하고 있답니다. 주여